엑기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농축액, 진액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로마서의 심장이다. 느낌 오세요? 로마서의 심장. 이 16장의 로마서 중에서 심장과 같은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그만큼 중요한 걸.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심장이다. 13편의 서신서의 그 심장과 같은 그 본문이 오늘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엄청 중요한 본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뻔히 아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워?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라기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꽤 오래전에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소름이 돋는 영화인데 제가 링크를 이따가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면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커브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곡선 휘는 거 있잖아요. 커브. 제목이 커브라는 영화인데 10분짜리예요. 단편 영화예요. 근데 제목이 커브인 이유가 그 영화의 배경이 딱 한 장면인데 그 배경으로 나오는 건물이 저렇게 곡선 모양이에요.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경사면, 꼭 절구통 안쪽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물놀이 가면 물놀이 썰매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절묘하게 휘어져 있는 저 곳에 있잖아요. 한 여자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저 상태로. 그러니까 저 상태로 딱 잠을 깨는 거예요. 저게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안한 것은 뭐냐면 다리 한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꺾여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로 있는 겁니다. 아주 불안한 자세죠. 그리고 지금 저 아슬아슬한 공면 바로 밑에는 뭐예요? 어두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느낌으로 딱 뭐예요? 깊은 낭떠러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에서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여자의 손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피 묻어 있잖아요. 이미 상처로 입어서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손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 손을 가지고 지금 저거를 벗어나 보려고 저렇게 바닥에 대고 있잖아요.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몸을 제대로 못 움직여요. 조금 한 5cm, 10cm 갔을까? 그럼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태가 더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맞은편을 딱 봤는데 그 맞은편 경사면에요. 저렇게 피 묻은 손바닥 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저러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의 저 자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상가상으로 막 뭐 떨어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늘에서 비까지 내리네? 그러니까 더 미끄러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보려고 가지고 있던 목걸이를 막 꺼서 손에다 말아가지고 어떻게 마찰을 좀 시켜볼까? 이러면서 막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런데 잠시 후에 마지막 장면은 뭐냐? 아무도 없는 그런 저 곡선에 저 경사면에 건물만 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여러분, 아까 그 여자 저 경사면에서 마침내 올라가서 탈출을 했을까요? 아니면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떨어져서 죽었을까요? 영화는 열린 결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떨어져 죽었겠구나. 딱 봐도 살아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리까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이 없는 곳입니다.
누가 들어가도 저 상황에서는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런 상태였다면 여러분 힘으로는 지금 안 돼.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 유일한 방법을 하나 찾는다면 누군가 바깥에서 도와주는 거죠. 누가 위에서 줄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줄을 타고 내려와서 저 여자를 묶어가지고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든지 이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주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 속의 저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저기에. 빨리 엉덩이 앞으로 빼시고 딱 걸터 앉으세요. 정말 저런 자세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떨 것 같은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신세가 바로 저 상태와 똑같아요. 아까 그 여인의 상태와 똑같아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바로 코앞에 끝을 알 수 없는 그 지옥이라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죄인들 앞에는.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스듬한 경사면 위에는 한쪽 다리가 꺾인 채로 누워서는 그냥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애쓰고 있는, 그런데 발버둥 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미끄러지는 그런 처지가 죄인들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지난주까지 봤던 로마서 말씀을 빨리 한번 압축해야 돼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예요. 왜 쓰느냐? 예수 복음을 경험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뭐 구원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어떤 건지 너무너무 흥분이 돼서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밑밥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구원이 필요한 게 되었는가?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더라. 그러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인간의 마음속에 또 자연 생태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더라.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제멋대로 사는데 아주 못된 짓을 하더라. 창조의 법칙까지 어겨가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란한 짓들도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더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를 엄청 많이 짓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1장 18절부터 한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껌을 짝짝 씹으면서 짝다리 짚고 팔짱을 끼고 아유 저런 죄인 같은 놈들 이라면서 자기들은 예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한 무리가 또 있더라. 그 무리가 바로 누군가? 사도 바울도 예전엔 그랬었는데 바로 유대인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자기들만 받았고 할례라는 약속의 증표를 받은 매우 특별한 유일한
특권을 가진 그런 민족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야야야야 얘들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큰 착각이다. 너희들도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야 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것이 2장과 어제 지난주까지 봤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가? 너희들 유대인들 그 좋다는 율법을 받았고 할례의 증표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산 거야 도대체? 율법의 본질은 제대로 지키질 못했잖아. 오히려 율법 받았다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어깨에 그냥 뽕 집어넣고 이렇게 힘주고 목이 뻣뻣해져가지고는 이방인들 못지않은 죄를 마구 지어댔잖아.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했잖아. 하나님을 모독했잖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요, 니네가 자랑하던 그 율법,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를 못해. 오히려 너희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았어? 니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수두룩 빽빽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 율법이 오히려 그걸 알려줬네. 이 얘기를 한 게 지난주까지의 로마서 말씀인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봤냐?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야. 아까 그 영화에서 본 그 살아나올 수 없는 그 경삼 안에 누워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여인과 같은 신세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발버둥 쳐도 살아나올 수 없는 상태인 그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찾기로 하셨다. 그게 뭐냐? 율법 외의 구원의 길, 율법 외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 외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율법 속에 예언을 해 두신 거다.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 니네 빼도 박도 못해. 율법 외의 구원의 길, 이것을 하나님이 율법에 다 넣어 놓으셨다고. 그게 21절 말씀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 그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뭔가? 그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말을 지금 2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실 수 있는 건가요? 둘 다 죄를 지었으니까. 둘 다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를 못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뭐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하고 같은 뜻이에요.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놀라움 앞에 서는 것,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혹시 비행기를 타고 어디 외국 같은 데 나갔다 오신 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비행기 타러 가려면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짐 같은 거 다 내놓고 그 엑스레이 통과하고 몸도 그 검색대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몸에 만약에 쇠붙이, 뭐 칼, 총 이런 걸 내 몸에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검색대 통과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그냥 바로 발각되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내 몸에 무기를 갖고 있고 나쁜 무기를 갖고 있고 흉기를 갖고 있는 한은 그 검색대를 통과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비행기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죄인의 상태로, 죄를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24절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이것은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러분, 속량은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에요, 요즘은. 이건 뭐예요? 값을 주고 사다란 뜻이에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대신 사주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을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아까 그 여자 살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데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헬러 원어로 부족하다.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그 구원까지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만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풀어 쓴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공짜가 절대 아닌 겁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거예요. 대신 누가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값을 주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속량, 죄값을 치르는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한테 뭐 백지수표를 써줬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느냐?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왜냐하면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난 하나님이 싫어요! 라고 도망가 있던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화목하도록 예수님이 가운데서 뭐가 된 거예요? 초강력 접착제가 되시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이 25,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까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짓는 족족 다 심판해가지고 너 지옥, 너 지옥, 너 지옥, 너 지옥, 너 지옥 이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참고 또 참거든. 한참을 참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주시면서 야, 좀 돌아와라.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좀 자연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좀 정신을 차리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가야지.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가야지. 그래서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참다 못해서. 신이 인간의 힘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름하여 부르기를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이전의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 이 간과도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무마하셨다. 그냥 없는 거라고 봐주셨다. 아, 그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저한테, 물론 그런 분은 우리 없어요. 우리 교회 없는데, 누가 저한테 아주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저를 해코지하고 저한테 나쁜 짓을 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없어요. 그렇죠? 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목사가 끝까지 참고 티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성도들도 다 하는 잘못을 한 거예요. 그때 스스로가 다 발각이 됐어요. 얼마나 그동안 목사에게 잘못을 했는지가 다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근데 다 그때 목사가 그분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전까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분을 용서하는 걸 보면서 와우, 우리 목사님 괜찮네. 좀 생긴 줄 알았더니 아니시네. 참 괜찮은 분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면서 또한 뭘 알게 됐어요?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다. 저 사람이 그 전에 그렇게 많은 것을 잘못했는데 이거 소송을 걸고 해도 진짜 몇 억은 받아낼 텐데, 야, 우리 목사님이 다 그냥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무마하시네? 다 용서해 주셨네? 요것도 알게 된 거예요. 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구나. 동시에 그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그분이 목사님한테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도록 참았던 그 수많은 인간의 죄악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다 용서하신 거야? 지금? 이걸 알았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와우,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이걸 알았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죄 용서도 받을 수가 없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있겠냐 없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인간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어디 있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네 노력이 없잖아. 네 수고한 게 없잖아. 유대인들아, 네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착각하지 말어. 구태여. 구원을 받은 자가 구태여 한 일이 있다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믿은 거. 믿은 거.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선행으로 어떤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 받았구나 라는 걸 믿은 거, 그거 하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을 잘 체크하세요. 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한 분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유대인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요. 저도 계속 이게 좀 퀘스천이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면 내가 믿는 거잖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믿은 거면 내가 수고한 거 아닌가? 즉 내가 행동한 거 아닌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했더랬어요. 청년 때. 왜냐면 믿음으로 받는다니까. 믿음으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는데 믿어야 준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믿어야 되면 구원의 열쇠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만 하나? 전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왜냐면 값없이 은혜를 얻었다는데 믿어야 된대. 근데 내가 믿는 거거든. 그럼 내가 한 거잖아. 왜 아무것도 한 게 없대? 그 중요한 걸 내가 했는데. 저 이게 늘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이 수고, 내가 믿는다는 이 선택, 내가 믿는다는 이 행동, 이것을 했기에 구원이 내게 된 거지. 어쨌든 난 한 게 있네.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혹시 이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결코 나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그래서 믿음을 잘 정의를 가지셔야 돼요. 그 반대예요. 내가 선택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어떤 행동했다. 아니요. 정반대.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고 뼈저리게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 동시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의 주도권이 키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전적인 주도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까지도 그분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성도분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중독에서 치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중독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첫 단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중독자다. 이걸 인정해야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단추는 나는 중독자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된대요. 그래야 안 되겠다.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인정보다 더 중요하게 인정해야 될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중독을 못 고친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끊어보려고 고쳐보려고 안 돼요.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해요. 안 돼요. 그래서 중독이에요.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었으면 중독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된대요. 그게 뭐냐?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나를 지으신, 나를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된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데요. 이 마음을 붙잡고 실제적인 치료에 이제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의학적이든 뭐가 됐든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은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없으면 치료 행위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돼요. 라는 것을 붙잡고 이제 치료하는 행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중독이니까. 뼛속까지 인이 박혀버렸는데 어떻게 돼 그게?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앞에 나가고 치료받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반복하고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주님이 자기를 받고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루 4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냥 처음에는 막 말도 안 됐대요. 너무 힘들고 막. 근데 정말 난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이 각오를 가지고 그냥 예배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어느 때가 되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자기를 사로잡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여러분, 중독이 뭐지요? 중독은요, 나를 중독에 빠지게 한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술이든 담배든 노름이든 마약이든 뭐 쇼핑이든 음란이든 뭐가 됐든 그것이 나를 다스려. 나를 끌고 가. 그게 중독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상태가 중독에 걸린 상태예요. 죄가 똑같아요.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중독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비참하고 이런 나약한 존재인 것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누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으려는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주님이 내물어 주시는 손 딱 붙잡고 순종할게요. 맡길게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할게요. 맡길게요. 뜻대로 끌고 가세요. 뜻대로 끌고 가세요. 내 노력, 내 능력 아닙니다. 주님께 이끌림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힘을 빼야 돼요. 몸의 힘을 뺄수록 물에 잘 떠요.
몸에 힘을 줄수록 가라앉아요.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믿음이 큰 거예요.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나를 철저히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것 있어요. 수양, 참선, 요가, 돛 닦는 거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는 것과는 달라요. 왜? 참선, 수양, 요가 이런 것들요 주도권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한번 비워보자. 내가 한번 무소유를 가져보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건요 그야말로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주도권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부여잡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고,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바로 율법, 그 율법을 이제는 바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율법을 온전히 지킨 분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까?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게 믿음의 행위잖아요. 어떻게 살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살면 좋겠네 라고 주시는 게 율법,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잘못 믿었던 그런 류의 율법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올바른 율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말을 31절에서 한 거예요. 31절에서 읽어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른 믿음 위에 율법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낭떠러지 앞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나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 있으신가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30년, 60년 나와도 이 시간 앞에 맞닥뜨리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미 교회 나오기 전에 주님의 방문을 받아서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도대체 그런 걸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또 막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또 팍 터쳐주실 때가 있어요.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시간 가운데 나가야 돼요. 반드시. 내 힘 갖고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땅을 떼굴떼굴 구르고 정말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고, 그땐 제 논리적 이성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논리적인데요, 얼마나 비판적인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죽는 거예요. 이성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막, 다 정도면 모범생이지 이랬던 제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콧물이 많이 나오는 줄 그날 처음 알았어. 그 난리가 나는 난리가. 뭐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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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걸고 매달리는 시간이 있으셨냐고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던 그 시간이 있냐고요. 주님이 너 이제 나 위에 살아야지.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런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냐고요. 물론 그런 시간 지나도
또 무뎌지고 또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요, 이 시간을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값없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성도, 이 삶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전적인 타락의 비참함을 보시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똑바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한결같은 은혜로 연약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세워가시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